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을 태운 배는 항해를 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는 날이 며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풍랑의 물결이 배에 사정없이 부딪혔고 배는 오르락 내리락 곤두박질 치며 다시 내려가는 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단계를 거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바람에 배가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본래 바람을 타고 배가 나아가야 하지만은 배는 돛을 내리고 바람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셌기 때문입니다. 동인지 서인지 모를 것으로 배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에 있던 아주 귀한 수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승객들의 보따리를 던집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배의 필수적인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항해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되지 않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진 소중한 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바다에 던졌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은 지금 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풍랑 위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를 이끌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배는 육지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 선원들은 파도 소리를 듣고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려 바다의 깊이를 잽니다. 재고 또 재고 또 재어보는데 이 깊이가 점점 얕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고는 육지에 확실히 가까이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배는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배가 지금 안전한 뱃길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육지에 가까우면 솟아오른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선원들은 배 뒤편에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배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 구명정을 슬그머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살기 위하여 구명정을 밧줄 걸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곧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사공들이 배를 지켜야 할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룻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그 배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그는 참된 선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는 군인들은 즉시 그 거룻배를 묶은 밧줄을 끊어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성공시켜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간의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선원들의 탈출 계획이 실패로 끝난 이후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당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14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고 그리고 먹을 의욕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탈진 직전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먹고 또 먹으라 권합니다. 그들이 육지까지 안전히 가기 위해선 그들이 힘을 내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먹으라, 먹어서 기운을 차리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육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배에서 내려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기운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먹으라.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도 힘이 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힘이 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도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곧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주님께서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배 위에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그리고 나서 또 12바구니를 남긴 것처럼 오늘 이 성찬 이후에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성찬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배는 해안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까지 끝까지 나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 앞부분은 모래톱에 걸려 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 헤엄쳐서 육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풀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묶어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여러분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죄인들 중에는 필경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수영을 해서 육지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때 군인들은 이 죄인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다 죽이자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호송하던 병사가 있는데 그 죄수가 도망을 친 경우에 병사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는 죄수가 도망을 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남의 손에 붙잡혀 죽느니 자기 손으로 죽겠다고 칼을 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죽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죄수를 놓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차라리 죄수를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바울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시했습니다. 죄수가 아닌 사람이나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가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죄수든 죄수가 아니든 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가라. 자,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헤엄을 칩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뜰 만한 곳을 붙잡고 육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한 사람의 수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그들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표류하던 배는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침착하고 차분하고 평온하고
안심하는 얼굴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음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을 평온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평온을 잃고 그가 두려워했다면, 그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하시고 당신부터 안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차분하고 굳세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마땅한 일을 여러분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평온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온케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여 그와 같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그와 같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그것은 그가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과 그리고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믿으며, 그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평온했으며 차분했으며 안심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셨다 하신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렬히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에서 그는 담대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순조로울 때 믿음입니다. 자, 그때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는 믿음이며 큰 소동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믿음이며 슬픔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며 칠흑 같은 어두운 순간에도 밝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실 힘이 있다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고. 마음이 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자, 그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지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언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광풍이 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 없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약속을 붙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말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며 그의 믿음 안에서 함께 소망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6명 1,000원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오늘 역경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파고가 높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 있고 요청이 있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과 괴로움이 엄습할 때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먼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어둠과 절망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빠 되신 이가 있습니까? 엄마가 되신 이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귀한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위에 주의 한없는 은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